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무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유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유목사님하고 꼭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스케줄을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유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꾸 주빛주빛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여쭤봅니다. 뭘 도와달라고 저기를 만나자고 했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유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뭘 도와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다락방에서 자기 자신을 좀 밀어달라고. 뭘 밀어줘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유목사님은 뭐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식사를 다 마치실 쯤에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시라고. 나중에 이 부분을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왜? 안 될 것이 분명하니까. 당신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최선 노력 열심을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떨어지더라도 위안이 되고 떨어지더라도 명분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을 구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냐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듣고 포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 잘 되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복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 누림의 깊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보다 나의 영적 상태, 응답보다 복음의 누림이 아니라 복음의 누림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80살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과거력이 있던 남자입니다. 어떤 과거력이요? 사람을 죽였던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가문, 가정의 배경은 단 한마디로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 나이 많고 배경과 과거력이 있던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또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약관의 나이, 아주 작은 나이에 3미터가 넘는 거인 골리앗, 거인족 속 골리앗을 포함해서 골리앗의 형제와 친위 부대,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5명의 거인 족속이 나타나자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고 블레셋을 꺾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 능력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가난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선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배경이 없다고 생각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 가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 언약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 평생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중요하죠?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 평생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영원한 것보다는 지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자꾸 반대 것, 숨은 것, 다음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지금 나의 판단에 맞춰서 승부를 걸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자꾸 오늘의 반드시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응답과 연결돼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영적 유산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 강단에서는 나의 기준으로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일,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있다가 없어지는 일,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세상 일로 나의 상태가 분열되고 집착되고 세상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살리는 복음보다는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살리는 응답보다는 이익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손에 붙잡힌 바 됨이 없다 하더라도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복음만이 나와 현장과 관계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어야지만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결단을 할 때 나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는 자꾸 상황이 바뀌어야 그 결단이 먹혀 들어가고 그 결단이 맞다고 인정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을 따라 나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해라.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절대 계획을 이룰, 세계보험을 이룰 임마누엘 중보교회 가족들에게 항상 버릴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불신앙, 둘째가 인본주의, 세 번째가 나의 그릇. 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는 상황이 바뀌어야 선택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결단을 할 때 상황을 바꾸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믿음의 선택을 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대 계획을 이룰 우리들에게 항상 버릴 것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다. 첫 번째가 불신앙, 둘째가 인본주의, 셋째가 나의 그릇. 첫째,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어가 부정적인 것, 내 시선이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는 상황과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보다는 이익과 조건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건과 상황을 따라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거되기 이전에 나는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나는 내 경험을 따라 이미 선점을 하고 이미 결단을 하는, 믿음의 결단은 더디하게 되고 조건과 상황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빨리 하게 되는. 5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없는 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술저정뱅이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나무 살 돈만 있으면 당장 술집으로 달려가 술 퍼마실 건데. 자,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노인이요, 살인자요, 처가살이하던 인생 실패자가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게으른 자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마음이 약한 자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게을러 보이고 약하고 힘이 없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양치기가 왕이 되듯이, 집안에서 내어놓았던 왕따가 총리가 되듯이, 살인자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그들은 게으른 자요, 약한 자요, 힘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불신앙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리는 영임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만큼 계산하고 머리 쓰고 방법을 따라가는 뭘 선택하게 되죠? 인본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항상 버릴 것 세 가지: 불신앙, 인본주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계산인지 아니면 방법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인지 항상 점검해라. 방법이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만족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을 두들겨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것이다.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할 임마누엘 중보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해서 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나의 그릇.
세계보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릇의 크기를 안 바꾸면 곤란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규모를 만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를 보고 그릇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이다 뚜껑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게 돕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놓고 미래적인 것을 놓고 평생의 응답을 향해 뛸 나의 시간표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바꾸신다. 이를 위해서 항상 점검하고 버릴 것, 불신앙, 인본주의, 나의 그릇.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나의 수준으로는, 나의 기준으로는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고 오래 참을 수 없으니 나의 불신앙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이 현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예비된 전도 제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중심이 되고 이런 기도가 공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미래 속에 나타나고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미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지만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의 오늘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라고 바울은 편지에 적어놨어요. 바울과 바울 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과거의 사실을 문서로 남겨서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로 지금 전달된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그 편지를 받고 읽지만 그들이 읽었던 이 편지의 이 내용이 현재의 그 편지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미래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다스림을 받은 자들에게 응답으로 전달될 것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말은 뭐예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화목하라는 것은 소통해라는 뜻입니다. 소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소통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다는 뜻입니다. 뭐가 소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적 사실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소통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는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미래는 근심과 불안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소통되어야 시공간을 초월할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실을 오늘을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 오늘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 속의 오늘이다. 바울이 적었던 편지 한 문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보는 현실일 줄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2000년을 지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적힌 바 된 언약이다. 내가 오늘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오늘 헷갈리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가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출산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고맙다. 그래, 건강하냐? 마음이 어떻니?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임신이 되고 어떻게 출산했는지. 그게 인생이야. 뭘 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아무도 없어. 인생 2번 산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처음 가는 길이야. 그 처음 가는 길에 믿음을, 그 처음 가는 길에 복음을, 그 처음 가는 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1초 뒤에 3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 순간 오늘 우리 이혜니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분, 초 단위마다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첫째,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둘째, 무능한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셋째, 놓치고 산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현재까지 내가 살아왔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지금 현재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다 말장난이고요. 정확한 스탠다드 기준이 뭐예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냐고요. 지금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냐고요.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얼만큼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의 힘으로 나의 숨은 생각을 치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지요.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능한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무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완전 다른데 이 경계선상이 허물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능하다는 것은 돈 못 번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계선상이 이미 허물어진 사람이에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계속 넓어져 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경계선상이 자꾸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안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안 하는 영역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영역을 넓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안 하는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기도 안 해도 돼. 말씀 안 들어도 돼.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예배 안 해도 돼. 교회 굳이 나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 뭔 비대면 대면, 정말 중요한 것은 깡그리 다 놓쳐버리는, 어느 만큼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예배 이르면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는 걸로.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 그분 메시지가 메시지로 착각돼야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특히 우리 단체에서 많은 청년들 만나보면 교회는 하나, 그게 제일이라 생각되고 그게 다라고 생각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그거면 끝났다고 생각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유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좋은 재료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딸, 자식들에게 가장 맞는 건강식으로 만드는 건 강단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공수해 주신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처자식들에게 건강 상태와 입맛과 모든 배경을 놓고 다듬고 또 끓이고 요리하고 조리해서 그 사람이 맞게끔 주는 건 강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논리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 메시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체 흐름 핵심, 오늘의 응답 강단, 나의 오늘 기도 수첩, 이 속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는 사람을 보고 다락방맨이라 그러는 거지, 다락방은 교회 다닌다고 다락방맨이라고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나의 무능한 부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경계선상이 이미 허물어져 있는, 이러니 사무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 어떤 거요? 응답이 없는 무응답. 응답이 없으니까 무기력, 무기력하니까 무능력, 무능력이 삶이 되니까 무영력.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영적 권위가 전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 세상 상식으로 처세술을 따라 살게 되는, 저는 처세술에 능한 교인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처세술에 능한지, 이 말 저래 저 말 이 말 얼마나 따붙이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또 상황을 잘 모면하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사건 없이, 그렇게 해서 손해 없이,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가 많고 실패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먼저는 알고 인생의 삶의 방향, 그게 맞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무능한 부분, 특히 놓치고 산 부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 개인, 가정, 가문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은 현실 속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사냐면 아무 의미 없이, 실제로 일이 있고 실제로 사건이 생기고 실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과 일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붙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다락방 할 때 은혜는 참 많이 받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그런데 사건과 갈등이 오면 그 받았던, 은혜 속에 받았던 말씀이 그 사건과 그 문제에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내 사건은 사건이고, 완전 물과 기름입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은 단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반드시 세 가지를 바꿔라. 잘못 살아온 부분, 무능한 부분, 놓치고 산 부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안 되어야 할 계획, 안 되어야 할 일들 속에서 성취시킬 언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고 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속의 현재가 아니라 현실은 안 되어야 될 이유, 안 되어야 될 계획, 안 되어야 할 일들 속에서의 성취시켜야 될 언약.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사실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사실이요? 가려지고 숨기고 포장되었던 사실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실? 90%의 사람들이 틀린 것, 다른 것,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니 정말 중요한 영적 훈련은 되어지지 않고, 이러니 중요한 영적 서밋은 관심이 없는 현실, 사실, 더 중요한 진실. 이러니까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포장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은 세계복음화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을 사냐면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 거짓 성공을 향한 몸부림 창세기 11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게 살고, 사도행전 16장에 의미와 가치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향해 살고, 사도행전 19장에 자신의 새치혀 의식주를 향해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를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를 재창조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가 보이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오늘 믿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것이 보이게 된다. 오늘이 최고로 가면 최적이 누려지게 된다. 믿음 안에서 최선, 그 다음에 최고, 그 다음에 최적. 그래야 미래를 대비하고, 그래야 변화를 대비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미래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찬다고요? 항상 누리는 것으로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멍하고 있다가 청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항상 누리는 것으로 절대 계획을 찾아라. 항상 누릴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찾아서 합독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자, 거기까지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중에 자기 군부대에 난리 났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난리 났던 일이냐 했더니 어떤 물건이, 중요한 물건이 하나 없어졌대요.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더니 그 물건을 A라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결론을 내리고 A라는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은 억울하고 누명 썼다고 난리. 남의 사람들은 가져갔다고 난리. 그래서 부대가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누명 쓰게 된 것이고 오해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제가 저희 아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잘 기억해야 된다 아들아. 어떤 것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 일이 누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물건이 없어지면 누군가가 생각나게 됐다고,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다 오해다 누명이다 이전에 어떤 것이 없어지면 범인으로 네가 생각나고 네가 기억된다면 너의 평상시 삶에 대한 이미지고 평상시 너의 인생에 대한 색깔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가 나의 색깔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고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 어떤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기억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방법과 인맥과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문제 만난 그 현장, 사건 만난 세상에 기억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미지가, 나의 색깔이 믿음을 설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믿음은 역사가 되기 때문에. 끝을 아는 자, 결론을 아는 자, 답을 아는 자는 속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되는 이유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수고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수고하죠?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그 사랑이 어떻게 자기에게까지 올 수 있는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반드시 돌려줘야 될 빚진 빚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응답들을,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이 소망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1장 5절 이것을 항상 누리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본이 된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모델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 특별하고 특출나서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네, 이 모든 것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이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는데 누가 문을 엽니까? 하나님이 여셨는데 누가 닫을 수 있어요?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계획.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만민 중에 열방 중에 모든 족속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아멘. 지금 있는 내 상황, 지금 있는 내 문제, 지금 있는 내 갈등 다 지나가는 것 다 서론입니다. 빨리 결단하세요. 결단해야 하나님이 상을 바꾸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그런
그냥 전등 같은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결단 내시고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도록 뭘 하라고요? 절대 언약 속에 거하라. 절대 계획 속에 거해라. 자, 결론을 냅니다. 항상 기뻐할 것,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할 것. 목사님,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셨습니다. 5장 18절에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제, 사건, 갈등이 왔는데 기뻐하라고요. 문제, 사건, 갈등이 왔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문제, 사건, 갈등이 왔는데 감사하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보십시오. 문제, 사건, 갈등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것을 찾아내십시오. 왜요?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은 역사하신데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말씀을 하라가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말씀을 우선시 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유목사님을 찾아왔던 땡땡 기독당 대통령 후보,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지.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덮어버리고 치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만일 저주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다. 복음의 누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림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그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답은 간단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세 가지. 첫 번째,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 평생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꿔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신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 빨리 바꿔라. 잘못 살한 부분, 그 다음에 무능한 부분,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산 부분.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진실된 것을 잡아라. 항상 누릴 것으로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본이 되는 삶.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문제 사건 갈등이 왔는데요. 그렇게 해래요.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뜻대로 부름을 받았고 뜻을 이룰 인생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말미암아 말씀이 체험되며 누리되며 성취되는 것을 보며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